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잘 지키다가 한 번 넘어서는 순간 그건 그냥 넘어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신에게 죽음이 오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 그는 어쩌면 그의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 속에서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참 착한 아들,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장 5절을 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스스로 볼 때에 나는 이 정도 돼. 이게 무서운 결과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아버지의 지시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큰형 암논 죽었고 압살롬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람의 방법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 다음은 난가? 하면서 아도니아는 자신을 본 겁니다. 그러면 한 번쯤 물어봤어야죠.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다음 왕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서 죽음의 때가 가까워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 정도 상황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에게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묻고 또한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가야 할 것인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내가 취해야 할 것인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당연히 큰형, 둘째형, 그 다음에 보니까 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6절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너 왜 그랬어? 너 이거 뭐 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 참 많이 듣죠.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너 왜 그랬어? 이런 혼나는 거. 그거 어쩌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순종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들이 보니까 당연히 난가?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7절이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우나 이 아도니아의 잘못된 시작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버지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 왕위를 내가 잇겠다는 거잖아요.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쳐버리고 내가 올라서는 것도 아니에요. 반역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뒤를 잇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야 할 사람이 물어야 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 어쩌면 사촌지간입니다. 이 요압이 실세이기도 합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군권을 잡으면 뭔가 되겠구나.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영권을 가지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통치권을 가지면 되겠네. 통치권과 군권과 영권 이 세 개가 연합을 하면 됐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고 내 마음이 됐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되어져요.
분명히 상황은 됐어요. 환경도 되었어요. 내 마음도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럼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질문 없이 움직이면 그것이 상황과 형편과 여건 다 되어요. 요나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는 가기 싫었고, 요바로 가서 보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났고 모든 상황과 형편은 다 열려졌어요. 배가 순탄하게 처음에는 갔습니다. 와우, 됐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이었잖아요. 지금 아도니아의 삶이 그래요. 그냥 추론컨대 요압이 조금 부추겼던 것 같아요. 요압은 다윗보다 조금 앞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아도니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달, 이들과 함께 뭐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모의하니. 이게 중요해요. 모의하였다. 이건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뜻을 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문제더라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이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건 어떨까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라고 하면 참 은혜롭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인들끼리 이것저것 모여가지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모의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없고 담임 목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 한 가지 목적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아름다운 뜻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유익함이 될까? 아니면 자신들만의 유익함이 될까?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들만의 유익함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도니아가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앞장섭니까? 선지자 나단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집례자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감동을 나단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데요? 자, 봅니다. 13절. 당신은 다윗 땅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요, 당신 지금 이 상황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상황인데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에게 했던 약속, 근데 그 약속은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내 뒤를 이을 자를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나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요, 당신 왜 이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뒤를 잇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까지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이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먼저 얘기하시오. 그러면 내가 뒤이어서 내가 다윗 왕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움직일 겁니다. 정말로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갔고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은 그 생각을 하겠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아도니아에게 너 왕이 되라 라고 말을 안 했는데 이 상황이 뭘까? 그리고 뒤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위로 기름 붓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도니아는 넘지 말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정적이지만 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대한 판결을 1차적 판결을 내립니다. 1장 52절이요. 1장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형이지만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선한 사람이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여기까지 아도니아는 됐어요. 그러면 조심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2장에서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엉뚱한 일.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7절, 2장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수중 들었던,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이 아비삭입니다. 아버지를 수중 들던 여인입니다. 다윗이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여인. 근데 이 여인이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너무 예뻤기 때문인지 이 아도니아가 왕위는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여자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청을 한 겁니다. 밧세바가 생각할 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 너는 왕위를 받지 못했지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청을 합니다. 아들 왕이요, 아도니아가 이런 청을 했습니다. 왕께서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세요. 갑자기 이 솔로몬이 화가 나버린 겁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비삭 여인은 아버지를 숨길 여인이 아닙니까?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아니, 아도니아는 내 형인데 왕위도 주라고 하세요. 그냥 다 주라고 하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밧세바가 땡 맞은 거죠. 지금 아도니아의 이 청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인인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예뻐 보여도 이 아비삭은 다윗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왕위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여인을 자기가 취하려 합니다. 그럴 때 한 번은 솔로몬이 넘어갑니다. 왜? 잘 모르고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경고했잖아요. 그가 악을 보이면 그는 죽습니다. 형님,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면 살 수 있지만 당신에게 악이 있다면 나는 형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을 취함을 통하여 다윗이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그냥 처단합니다. 무섭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요동치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 이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